우리는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선언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외에 이방 6개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보는 중에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아람을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눴었죠. 가장 먼저 우리는 아람을 보았는데, 이 아람에 대한 심판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민족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아람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그 심판의 선언을 받고 있는 아람의 그 범죄보다 사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남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를 더 깊이 보게 하기 위한 의도로 아람의 죄를 심판하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었죠. 이제 오늘은 이제 아모스에 대해서 오늘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6절부터 8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아람 때와 마찬가지로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 선언과 마찬가지로 이 심판 예언의 출처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표현이죠. 그리고 이제 그 심판 선언의 대상이 되는 도시로 가사를 언급했는데, 이 가사는 블레셋의 그 5대 부족 도시가 있어요. 여러분 지도에 남서쪽 해안가를 보시면 그 블레셋 지경의 5도시가 나오는데, 이 블레셋의 5도시가 어디냐면 지도의 오른쪽에 보시면 나오듯이 가사, 아스돗, 에그론, 가드, 아스글론 이런 곳이죠. 오늘날 이스라엘의 싸움에서 자주 언급되는 가자 지구가 바로 이 5도시들이 속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점령하고 살았던 땅에 속한 도시들이죠. 그 중에서 오늘 가사가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당시 블레셋 5도시 중에 가사가 가장 대표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블레셋은 사실 도시 국가 연합 형태를 띠었기 때문에 보통 이 5개 도시가 거의 평상시에는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적인 일들이 있을 때는 함께 연합을 해서 블레셋이라는 큰 어떤 이름으로 함께 움직이기도 했었죠. 자, 블레셋은 언제 우리에게 두드러지게 사실은 드러났냐면 여호수아 정복 시대와 사사 시대에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민족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7년 동안 하는 중에 사실은 정복 전쟁이 끝나는 시점에서 정리된 내용들을 보면 조금은 안타깝게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의 다 정복을 완벽하게 하기는 했는데, 이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던 이 지역만큼은 정복을 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후반부에 그 사실을 기록하면서 여호수아가 이 블레셋 지역까지 완벽하게 정복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성경이 살며시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때 정복하지 못했던 이 블레셋 지역은 그 이후 사사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사사 시대를 넘어서 어느 시대까지도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냐면 사무엘과 사울의 시대까지도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누구 시대 때 그 블레셋이 이제 평정이 되냐면 다윗 시대에, 다윗에 의해 블레셋이 평정이 되지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크게 위협이 되지는 못했던 나라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아모스는 이러한 블레셋의 죄에 대해서도 암몬 때처럼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도 역시 블레셋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심판하려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자, 역대하 21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기록이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은 남유다의 5대 왕, 그러니까 5번째 왕이었던 여호람 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서 왕의 아들, 아내들을 탈취해간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경에는 이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남유다 여호람 왕의 아들, 아내들 그리고 다른 백성들을 잡아가면서 에돔에 팔아 넘겼다라고 하는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정황상 에돔에 노예로 팔았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곳저곳에서 노예를 사들인 에돔은 포로들을 세계 곳곳으로 팔아 넘겼던 것이죠. 하나님은 블레셋의 어떤 이런 반인륜적인 행위를 악하게 보시고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절과 8절에 보면 내가 가사성에 불을 내리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신 것이죠. 자, 가사성에 불을 내리리니 그 궁궐을 사른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가장 대표적이고 강력했던 성읍이었던 가사를 완전하게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도시들도 언급을 하죠. 첫 번째는 아스돗을 또 언급해요.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또 한 소금 언급하죠.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는데요. 귤을 잡은 자는 통치자를 말해요. 그래서 꼭 아스글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5개 성읍에서 통치라고 있는 그 통치자들을 다 멸절한다는 의미가 돼요. 그리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친대요.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의 5성읍을 언급하는데 유일하게 한 곳이 지금 언급이 안 돼 있죠. 바로 가드가 언급이 안 됐습니다. 왜 5도시 중에 지금 4도시를 언급하고 나서 가드 한 곳을 언급하지 않았느냐? 정확한 이유는 알기 어렵지만 당시에 이 아모스 시대에 가드가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 성읍에 그냥 흡수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보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돗에 대한 언급은 이미 가드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블레셋의 5 성읍들을 완전하게 멸망시킬 거다,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완전함을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뭐 생존자라고 하는 의미도 되고 도망치는 자 이런 의미도 돼요.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가 없도록, 또는 도망치는 자까지 완벽하게 다 멸절시키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이 말은 이 블레셋에 대한 심판 선언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선언된 블레셋은 주전 73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 거의 파괴가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잠시 이 블레셋이 잠시 재건되는 시기가 잠시 있다가 결국은 주전 720년경에 완전히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722년 그 시대에서 한 2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 중에 블레셋도 완전하게 멸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 속에서 블레셋의 심판은 사실 성취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블레셋에 대한 심판 선언을 마무리하고 또 한 이방 족속을 언급하는데 그 족속이 바로 두로, 그러니까 베니아라고 보통 부르는 곳이에요. 페니키아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대표적인 성읍을 두로라고 언급을 하는데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 1장 9절과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자, 여기 두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하죠. 두로는 시돈과 더불어 두로와 시돈이 이제 대표적인 성읍인데, 어디에 대표적인 성읍이냐? 방금도 언급했듯이 베니게의 대표적인 성읍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페니키아라고 부르는 곳이거든요. 오늘날로 하면 이것이 레바논 지역에 속합니다. 레바논 땅에 속하는 곳이 바로 베니게고 또는 페니키아라고 하고, 그 지역의 대표적인 두 성읍이 바로 두로와 시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베니게를 심판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는 거 하는 것은 블레셋이 이제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에돔이 노예 어떤 그 매매하는 그 상업의 가장 대표적인 일을 했던 나라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가 노예를 붙잡아 에돔에 팔았고, 에돔은 그 노예들을 전 세계로 이제 파는 그 중간 역할을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베니게에 대한 심판 선언에서 뭘 봐야 되냐면,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여기서 언급된 형제의 계약이 뭐냐? 단어적 의미만으로는 어떤 거냐면, 국가 간에 서로의 신뢰를 기초로 해서 맺은 어떤 평화 조약을 말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평화 조약이 있고, 그 평화 조약 안에 어떤 또 구체적인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포함되는 내용 중에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지냐면, 서로의 백성을 괴롭히지 말고 서로의 백성은 절대 노예로 팔지 말자, 이러한 협약 내용이 항상 들어가는 걸로 여겨집니다. 자, 그럼 이러한 형제 조약이 이스라엘과 베니게 사이에 맺어졌을까요? 성경이 정확하게 형제 조약을 이스라엘과 베니게가 맺었다, 이런 언급은 사실은 없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는 어떤 정황은 역사 속에 여러 차례 있었어요. 조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사무엘 하로 한번 가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과 12절. 사무엘하 5장 11절과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자,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다윗의 왕국을 강력하게 해주시면서 주변 나라들이 절대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로 세워 주셨습니다. 이때 두로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베니게죠. 이 두로는 이스라엘과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다윗의 궁을 친히 기술자들까지 보내서 지어줬는데, 그때 가장 최고급 건축자재였던 백향목까지 충분히 함께 보내서 다윗의 궁을 아주 멋지게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는 이 베니게와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아주 돈독하다는 의미가 되고, 그렇게 돈독하다는 얘기는 이미 평화조약이 체결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또 한 시대를 볼까요? 열왕기하 5장으로 가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열왕기하가 아니고 열왕기상. 열왕기상 5장 10절부터 12절. 열왕기상 5장 10절부터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 솔로몬 시대의 두로와 이스라엘이 뭘 맺었대요? 약조를 맺었대요. 이 약조가 평화조약이다, 형제계약이다라고 사실은 단언하기는 좀 애매한 면을 가지고 있으나 그래도 정황상 이것이 평화조약일 가능성은 매우 많습니다. 이때 솔로몬 때는 두로가 솔로몬에게 뭘 보내줬어요? 성전 건축에 꼭 필요한 백향목을 넉넉하게 보내줬고, 솔로몬은 이 두로가 다른 건 다 좋은데 뭐가 약했냐면 식량이 부족했어요. 왜? 농지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충분하게 식량을 공급해 주기로 서로 약속을 했지요. 그러니까 이때 조약에는 아마도 우리는 백향목을 공급하고 이스라엘은 양식을 공급하는 계약이 기본 계약 내용으로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조약에 필요한 여러 내용들이 아마 담겨 있었을 것이고, 그 안에는 서로의 백성을 공격하지 않고 서로의 백성을 노예로 팔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까지도 담겨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이렇게 베니게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래도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서로 불편함이나 적대감을 갖지 않고 세월이 지나갔었죠. 그러니까 다윗 시대일 수도 있고 솔로몬 시대일 수도 있을 수 있고 두 시대 모두일 수도 있고 그 이후까지도 이어졌을 수도 있는데, 베니게와 이스라엘은 아마도 평화조약을 계속 체결하고 유지해 왔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가능성은 매우 많은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평화조약을 꽤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던 두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꽤 오랫동안 형제의 계약을 유지하면서 좋은 관계로 꽤 오랫동안 유지했는데 어느 순간 그 기억을 잊어버리고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포로를 붙잡고 그 포로를 에돔에 팔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성경에는요, 두로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백성을 사로잡고 에돔에 팔았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어떤 학자는 이 기록이 이스라엘 민족을 붙잡아 노예로 판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민족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으나
역사의 정황을 보면요, 사실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노예로 백성들을 붙잡아 팔았을 가능성은 있어요. 어떤 역사 때문에 그러느냐?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로 물들게 했던 왕이 누구죠? 아합 왕이에요. 근데 이 아합 왕의 아내가 누굽니까? 이세벨이죠. 그럼 이세벨은 어느 지역 사람일까요? 시돈 왕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니게 지역 사람이죠. 두로와 시돈은 한 나라와 거의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해서 이 이세벨로 인해서 아합도 바알 숭배를 하게 됐고, 이 이세벨과 바알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예 바알 숭배와 여러 신들을 혼합적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의 아주 극악한 시대의 중심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세벨은 바알 숭배의 원흉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 숭배의 원흉이었던 이세벨이 예후에 의해 아주 비참하게 죽게 되죠. 그 내용을 우리가 열왕기하 9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돈 왕의 딸이었던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예후에 의해 비참하게 죽게 되었다면, 그때 이스라엘과 베니게 사이에는 늘 평화 관계가 유지됐을까요? 그 관계가 깨졌을까요? 그건 깨졌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때로부터 평화 조약이 깨지고 이스라엘과 베니게,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과 거의 적대 관계로 돌아섰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형제의 계약을 파기하고 이스라엘 공격하여 백성을 사로잡아 에돔에 넘겼던 역사의 흔적이 있었다라고 볼 개연성은 충분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이 꼭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에게서 일어났던 일로만 보지 않고 이스라엘과 관계에서도 역사 속에서 오랜 기간은 아닐지라도 일어났던 일로 보려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은 베니게는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 에돔에 파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악한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라고 하면서 두로의 심판을 선언한 거죠. 그러면 두로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 심판 선언이 성취가 되었는가? 두로는 역사 속에서 보면 이제 아수르가 강성해질 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강성해질 때 그 아수르의 지배 아래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때 아수르의 손에 벗어나기도 했지만 다시 이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이제 강성해졌는데, 이 바벨론은 또 남유다를 멸망시킨 제국이잖아요. 바벨론에 의해 또 속국이 되면서 드디어 멸망의 길로 들어섰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332년경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의 패권을 잡을 때, 그때 알렉산더에 의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베니게에 대한,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도 역사적으로 보면 성취가 되었죠. 우리는 여지없이 오늘 블레셋과 두로, 베니게에 대한 심판 선언을 보면서 이들의 죄악도 결국 하나님에 의해 반드시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두로와 같이 이스라엘과 아무리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나라라 할지라도 그 사이에 우상 숭배가 치고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 형제의 관계 속에서 나쁜 영향을 받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지르는 이런 일들도 벌일 수 있다라고 하는 나쁜 결과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평화의 관계는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평화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세상이 평화의 관계가 되어야 해요. 근데 그 평화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바르게 서 있다라고는 전제하에서예요. 이런 교회 목회자가 다른 종교의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울릴 수 있죠. 근데 어울릴 수 있다라고 해서 그들과 진리를 공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떤 스님과 친하게 지낼 수도 있죠. 근데 친하게 지낸다고 해서 불교의 진리를 인정하고 그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순간 기독교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 에큐메니컬하게 종교 다원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나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나 똑같은 거다. 결과적으로는 맨 위에서 만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없는 곳에는요,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유일하게 우리는 그거 하나라고요.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탈의 경지로 올라가야 극락왕생에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이 진리가 인정되지 않는 곳에서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를 나누고 평화의 관계는 유지할 수 있으나 그들과 진리가 공유될 수는 없듯이, 그것이 깨지게 되면 이제 기독교는 퇴락의 길로 걸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아람 때가 꼭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이세벨이 들어오자마자 하나님도 섬겨도 되고 바알을 섬겨도 되고 다른 신도 섬겨도 된다, 이렇게 종교 혼합주의로 빠져버리니까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손가락질하고 다른 종교를 손가락질하고 사이비 이단들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신천지와 같은 그 사이비를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옳지요. 틀렸다라고 단언을 해야죠. 하지만 그런 신천지든 JMS든 하나님의 교회든 그런 곳을 우리가 비난하기 전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르게 서 있는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르게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의 분별력을 올바로 배워서 그런 사이비 이단들이 헛소리를 할 때 분별력 있게 넘어가지 않을 만큼의 말씀에 대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말씀은 막 채워갈 생각을 안 하고 신천지와 JMS와 안상홍 증인회 이런 데만 손가락질만 한단 말이에요. 그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경계하고 거기에 절대 끌려가서는 안 되지만, 그들을 비난하기 전에 내가 정말 말씀의 분별력을 갖기 위해 얼마나 나는 애쓰고 있는가? 그들이 아무리 헛된 소리를 내뱉어도 내가 그것이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이거 보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예배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늘 잘 들어야 되고, 그래서 때로는 또 힘을 내서 성경 공부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바르게 알면요, 남의 것 좀 몰라도요 현혹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내 것을 모르면, 내 것을 모르잖아요. 내 것을 모르면 남의 것 문제가 뭔지 공부하려다 자칫 내 생각을 빼앗길 수 있어요. 왜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분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걸 자꾸 보면 그게 맞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정확하게 아는 씨름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남의 것 잘 몰라도요, 이상한데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보통 이단들이 하는 말은요, 그 앞뒤 맥락 두세 장, 뒤에 맥락 두세 장을 함께 보면 어느 정도 그 주장이 틀렸다는 걸 대충 알아요. 왜? 그들은요 성경 구절을 이용하는데 앞뒤 맥락 고려하지 않고 이용하니까 그 단어가 왜 쓰여졌는가, 왜 그 말을 했는가를 앞뒤 맥락에서 보면 이거 그렇게 바라볼 얘기가 아닌데,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이건 이 본문에서 이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왜 그렇게 말해요? 라고 할 만한 이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앞뒤 맥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것만 알면요 웬만한 이단들이 정말 그럴까 하지만 결국 문맥에서 고려해보면 이거 말도 안 되네, 이게 나와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오늘 블레셋과 또 베니게에 대한 이 심판 선언에서도 하나님은 보여주는 게 그겁니다. 너희들의 하나님 앞에 시선을 돌리지 않는 너희들의 죄가 이들의 죄보다 더 크다. 이들이 이렇게 심판을 선언했다면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마어마한 심판이 선언될 것이니
결국 너희들의 죄를 먼저 보고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면서 버릴 것 버리고 끊을 것 끊고 붙잡을 것 붙잡으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가라. 이런 하나님의 교훈이 오늘 이 본문 안에서도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알기 위해 애쓰십시다. 이왕 성도로 살아갈 것 대충 어영부영 성도 되지 마시고 말씀 앞에 단호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내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